수요일 저녁에는 아비멜렉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의 권력욕은 사람을 잔인하게 학살하는 데까지 이르게 했고, 결국 아비멜렉의 권력욕은 실패로 끝나고 말죠.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는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이야기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이었죠. 그 이후에 소사사인 돌라와 야일이 짧게 소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입다라는 길르앗 사람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고 온갖 우상들을 다 섬겨왔습니다. 그 결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하나님께서 파셨고, 특별히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습니다. 무려 18회 동안 억압을 당하였고, 결국 이 암몬 자손이 요단을 건너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우기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게 되죠. 그때야 그들은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돌이키는 결단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근심할 정도로 그들은 우상을 버리는 결단을 한 것이죠. 이때 등장한 사람이 바로 입다입니다. 입다는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그는 가문에서 쫓겨나 방랑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그 누구보다도 큰 용사로서 전쟁에 나가 적들과 싸울 지휘관으로서 가장 적합한 사람이었는데,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아무도 그들과 싸워서 나라를 지킬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길르앗 장로들은 입다를 찾아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다시 말하면 군사 지휘관이 되어달라 요청을 했고, 협상에 능한 입다는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나를 머리로 삼아달라, 다시 말하면 길르앗의 지도자로 삼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 그들은 그러한 입다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입다의 협상 능력에 결국 굴복하여 입다를 그들이 인정하게 된 겁니다.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으로 삼게 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입다가 전쟁을 벌이기 전에 그의 협상 능력을 발휘하여 전쟁을 막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은 암몬과의 외교전 이런 제목을 달고 있는데요.
본문 12절에 보니까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냅니다.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암몬 자손의 왕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무단으로 내 땅을 점령했으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이죠, 길르앗 땅을 오랫동안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땅을 돌려달라는 겁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오늘 입다는 논박을 하는데요. 매일 성경에도 제목을 달았죠. 첫째는 역사적인 근거를 댑니다. 두 번째는 신학적인 근거, 세 번째는 상식적인 근거를 대면서 암몬 왕의 요구가 부당하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입다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다시 사자들을 보내서 암몬 왕의 영토 반환 요구가 부당함을 역사적 근거를 내세워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암몬 왕은 우리 땅을 무단 점령했으니 돌려달라 이렇게 요구했고, 입다는 우리가 모압 땅과 암몬의 땅을 점령하지 않았다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설명을 하는데요. 16절이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냈습니다. 나를 네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요단 동편에는 유명한 왕의 길이 있습니다. 왕의 대로라고 하죠. 예전에 무역상들이 그 대로를 통하여 장사를 했고 또 그 길이 매우 유명한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의 나라를 통과하여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허락을 해주지 않았어요. 모압 왕에게도 요청을 했습니다. 당신 나라의 땅을 통과하도록, 지나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거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8절에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에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을 쳤습니다. 이제 아르논 강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아르논 강은 이제 모압의 북쪽 경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들 영토에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그들 영토를 지나지 않고 피해서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18절 끝에 뭐라고 말하느냐면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너희들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피해서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19절에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냈다. 자, 그러면 아르논 강 위쪽은 누구 땅이냐? 아모리 땅이었습니다. 아래쪽은 모압 땅이었고,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서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으로 이르게 하라. 우리가 당신 땅도 좀 지나가겠다고 요청을 했을 때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않았다는 것. 믿지 않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척 하다가 우리 땅을 차지하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모리 왕 시온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땅을 통과하려고만 했는데 싸움을 건 거죠. 그래서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전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 전쟁의 결과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게 된 것이다. 21절에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얍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역사적인 근거를 대면서 우리는 암몬의 땅을 차지한 적이 없다. 우리가 차지한 것은 바로 아모리 족속의 땅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한글 성경에는 15절, 13절에 점령이라는 단어와 21절, 22절에 나오는 점령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가 사용이 되어서 점령하지 않았다는 말이 약간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는 이 13절, 15절의 단어와 21절, 22절의 단어가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21절, 22절의 점령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겁니다. 길르앗의 땅은 암몬 자손의 땅도 아니고 아모리 족속의 땅인데 그 땅 역시 우리가 무단으로 차지하고 점령한 땅이 아니라 그들이 싸움을 걸어와서 전쟁을 벌였기 때문에 그 전쟁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암몬 왕의 요구가 전혀 합당하지 않다라고 논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 24절은 신학적인 근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23절에) 말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네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신 것이다. 네 신 그모스가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네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 땅을 너희가 차지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땅을 우리가 차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마땅히 차지할 자격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당당한 주장이죠. 그러면서 25절 이하에서 상식적인 근거를 얘기합니다. 자,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네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발락은 우리가 민수기에서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한 그 왕을 가리키죠. 모압 왕은 지금 내 땅을 내놔라 안 하는데 왜 암몬 왕만 내 땅이라고 내놓으라고 하느냐. 모압 왕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왜 암몬 왕만 그러느냐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그들의 땅을 뺏으려고 하는 것밖에 더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300년을 살았다. 그동안 아무 말도 없더니 300년이 지나서 왜 이 땅을 달라고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너 이 땅이었으면 그 전부터 계속 달라고 하지. 이제 와서 내 땅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돌려달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러면서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신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판결하실 일이다. 그런데 여기서 심판이라는 단어가요, 쇼페트라는 단어, 다시 말하면 사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그 사사는 판관, 재판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전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사사이신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사사가 되어 주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진정한 사사는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죠. 근데 여기 판결이라는 사사라는 단어에 정관사를 붙였어요. 그 말은 곧 하나님만이 유일한 사사가 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입다의 주장과 고백은 매우 정통적인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입다의 반박에 대해서 암몬 왕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끝이죠. 뭐밖에 남지 않았습니까? 전쟁밖에 남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고 가문과 공동체에서 추방을 당하여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탁월한 지도력과 매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비슷한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또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을 얻게 되지요. 그리고 그는 나름대로 자신의 힘을 길러왔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사람들이 입다를 찾아서 그들의 장관으로 머리로 삼지 않았습니까? 입다는 어떤 사람이냐?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지식이 풍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우 논리적이고 언변도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로서 갖추고 있어야 할 조건들을 그는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이제 의문이 드는 거죠.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삶을 보면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소견대로 살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무지한가? 사사기를 보면 또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이들이 아무것도 모른, 다시 말하면 백지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고 있고 지식도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가기보다는 주변 세계의 영향을 받아서 자신의 욕심을 따라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도, 처음 나오는 사람도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를 어떻게 다녀야 하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보다는 아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알지만 그대로 하지는 않죠. 언제 그대로 합니까? 은혜를 받아야 그대로 합니다. 또 언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까? 위기를 만났을 때,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릴 때, 그때 믿음의 행동들을 합니다. 저분이 전혀 저런 분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하네. 그걸 보면 몰라서 안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싫은 거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자신의 욕심을 따라 세상의 길로 나아가려는 그 마음과 의지가 강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알아도 그 말씀은 어떻게 합니까? 거부하고 세상의 길을 선택하는 거죠.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다는 겁니다. 입다는 이스라엘의 역사도 잘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신앙의 고백까지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하겠죠. 그러나 기드온 때부터 사사들은 점차로 문제점을 많이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입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논리적인 지식이 많이 있다고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그만큼 큰 이 간격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면 말씀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도 알아야 되고 나름대로 논리적이고 이론적이고 지식적인 이해가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순종의 태도인 것 같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는 입으로만 주님을 고백하고 있지 않는가? 지식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가? 아니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고 인정하고 순종하고자 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후자의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